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에스겔 10장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 10장 이제 9절부터 회전하는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회전하는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하여 주시옵고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저희들 또한 만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홀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회전하는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이 9절에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온통 사방으로 다 움직인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12절은 그룹들과 바퀴들 사이에 관계가 어떠한지 설명하고 있고, 이것은 그 관계를 1장 16절과 18절에서 설명한 것을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바퀴의 형상과 그 구조는 넷이 한결같은데 황옥 같고, 그 형상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행할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에스겔은 세부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서 10절은요, 바퀴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2절은 그룹들과 그룹 움직임, 그리고 그 방향에 의존해서 움직이는 그 바퀴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그래서 그룹과 바퀴가 같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룹들 중에 보면 여러 그룹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두머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모든 그룹들이 몸을 돌리지 않은 채로 그대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그룹 곁에 보면 바퀴가 4개 있습니다. 그래서 각 그룹과 연계된 상태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존재들이, 바퀴를 비롯해서 그룹들의 영적 존재들이 말입니다, 하나 되고 일치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교회의 하나됨, 가정의 하나됨,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하나됨, 이런 것이 요구되고 있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9절에서 11절,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한결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행할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되 돌이키지 않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행하며. 여기에서 분명한 사실은 분열됨이 없다. 분열되지 않는 부부 사이, 분열되지 않는 우리 성도 사이,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 사이, 분열되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생물들이 속해 있습니다. 그 네 생물들에게 속해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바퀴의 몸과 등, 손, 날개, 요 네 등분이 되어서 이들이 바로 바퀴의 몸, 등, 손, 날개가 바로 네 생물을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황록색으로 번쩍이는 바퀴들의 눈이 가득 붙어 있습니다. 이상한 바퀴가 다 있죠. 그 바퀴에 눈이 있어요.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자, 바퀴 둘레에 가득한 눈들은요, 보좌를 타고 이동하시는, 지금 보면 바퀴에 달린 그룹을 타고 이동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계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8장에서부터 우상 숭배하고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이동하는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 속에 바로 바퀴 둘레에 눈이 가득한, 눈들을 가진 그런 보좌를 타고 다니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 눈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언제나 눈 뜨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눈 감으신 것처럼 오해하시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딴 길 가지 마시고 딴짓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눈이 굉장히 많으세요. 전 세계를 한꺼번에 동시에 다 감찰할 수 있고 통찰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바퀴에 두루 달려있는 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수르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여기에도 보면 여호와의 눈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눈이 말입니다, 온 세상에 지금도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좀 더 거룩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외향이 아니라 오늘 오전에 보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바로 우리의 내면을 보고 계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요한 사도 또한 하나님 주위에 눈들로 덮여있는 내 생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모든 것은 바로 이 눈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이 눈은 이 세상을 잠시도 쉬지 않고, 그래서 시편 말씀해 보면 주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 주님이 깜빡 조는 사이에 누가 죽어버리면, 성도가 죽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셔야 되는데 그럴 일이 없단 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요, 눈을 부릅뜨고 성도들이 행여나 다른 길로 갈까, 다칠까, 넘어질까 염려하며 붙들고 계시고, 혹시나 곁길로 가면 회초리 준비했다가 한 대씩 때려야 되고,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인구는 또 좀 많습니까? 70억이나 넘는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주를 신뢰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신뢰하지 못한 자가 있고, 하나님을 떠난 자가 있는가 하면 실족하는 자가 있고, 넘어진 자가 있고, 하나님의 다윗처럼 마음에 합한 종이 있고, 사울처럼 자기 부귀영화를 쫓는 사람이 있고, 그거 하나님께서 다 구분하셔야 되니 하나님의 눈은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 많은 눈이 정확하게 통찰하고 계십니다. 잊지 않으시는, 일주일 동안 이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그런 기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걸음을 지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운동을 해보면 균형이 좀 모자라요. 그런데 젊었을 때는 제 균형 감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 보니까 균형 감각이 없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연세 있으신 분들 잘 엎어집니다. 이런 엎어지는 것도 주님이 붙들어 주실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하게 축복하시, 주님만을 신뢰하셔야 돼요. 주님만. 그러면 우리의 넘어짐도 주님이 잡아주셔요. 어린아이들만 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이 들어보니까 넘어지더라고요. 잘 넘어져요. 눈도 어둡지, 그러니까 더 잘 넘어져요. 그래서 제가 계단이라든가 아래로 내려갈 때는 특히 저는 조심을 합니다. 잘 넘어지는 걸 아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넘어집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은 도는 것이라 칭하며. 예, 바로 이 보좌를, 이 바퀴를 타고 다니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지금 빙글빙글 돌고 계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도는, 원어의 하갈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구르다, 회전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퀴를 도는 것이라. 그래서 바퀴의 기능이 뭐예요? 당연하죠. 바퀴는 구르는 거예요. 자동차 바퀴 한번 보세요.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막 170을 밟아도 이 바퀴가 그대로 따라가면서 굴러줘요. 뭐 제가 어려운 말 합니까? 신기한 것처럼 들으시네. 예, 바퀴는 그대로 따라가면서 굴러줘요. 바퀴의 목적이 회전하는 것이고, 제가 기억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룹이 타고 다니는 바퀴는 회전합니다. 어느 방향이든지 어느 곳에든지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돌아가면서 성도들을 살피고 있어요. 악인들과 성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있잖아, 필요 적절하게, 하나님께서는 필요 적절하게 성도들을 관리하는 일까지 해야 됩니다. 그룹들이 그 일을 해야 돼요. 참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참 잘 넘어지거든요. 시험 칠 때도 아닌데 맨날 시험 치려고 그러죠. 시험 칠 나이도 지났는데 시험 치려고 그러죠. 그래서 얼마나 천사들이 바쁘겠어요. 바로 이 모든 눈들이 우리가 실족되지 않도록, 또 우리가 낙심되지 않도록, 곁길로 가지 않도록, 의심의 성에 갇히고 절망거인과 자포자기 부인에게 사로잡히지 않도록 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회전하시며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금 통찰하고 계신다. 이사야 40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내 사정은, 나의 길은 하나님께 숨겨졌다. 내 길은 하나님께 숨겨졌다.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다. 내 사정이 하나님께 숨겨졌다. 그런 말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14절은요, 바퀴들 위에 그룹들은 네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바퀴들 위에 그룹들이 네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1장에서 이 얼굴을 이미 봤습니다. 우리가 살펴봤죠. 기억 안 나세요? 오늘 처음 듣는 것입니까? 1장만 가지고 계속 설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1장에서 우리가 내 얼굴을 살펴봤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얼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는지? 예, 보겠습니다. 그룹들은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예, 네 생물의 얼굴이 있는데 사람의 얼굴도 있고 천사의 얼굴도 있고, 그리고 독수리 사자? 사자 제가 말씀 안 드렸던가요? 독수리, 사자, 사람,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의 동물과 10장의 동물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1장은 사람으로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사람, 사자, 독수리, 황소입니다. 그런데 10장은요, 그룹, 사람, 그리고 사자, 독수리로 나와 있습니다. 10장에서는 뭐가 빠졌느냐면 소가 빠졌어요. 아카디아 문학에서 그룹은요, 쿠리브라고 하는데 그 쿠리브라는 그 그룹의 얼굴이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장은 1장에서는 사람, 사자, 독수리, 황소, 10장에서는 그룹, 사람, 사자, 독수리. 그래서 이 그룹과 바로 황소가 바뀌어 있는 것을 보는데, 그래서 아카디안 그 문학에서 보면 바로 그룹이 사자의 얼굴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같은 동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그룹은, 천사는 무조건 사람의 얼굴을 했다라고 좀 규정 짓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또 뭐 날개 달린 그런 천사들 그림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날개보다는 그룹을 타고 다니는 그룹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에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역시 똑같아요. 에스겔이 본 환상과 요한 사도가 본 환상이 똑같습니다. 여기에는 송아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룹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황소의 얼굴은 그룹의 얼굴과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 예.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저는 그 미국 살면서 그리고 또 전 세계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별하별 인종을 다 만나봤어요. 참 사람들이요 종자가 많이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진짜 많이 나뉘어져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알기로는 황색 그리고 뭐예요? 유색인종 그리고 검은색으로만 이해를 하는데요. 진짜 모습도 다르고요. 색깔도 피부도 정말 다르고 키도 다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혼혈이 되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그룹이 황소로 보일 수도 있고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성경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인간의 지식의 한계 가운데서 봤을 때 내 생물이 그렇게 보일 뿐이지 이 천사의 모습이나 하나님 보좌의 모습이나 하나님의 모습을 완전하게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하지 못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15절에서 22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바퀴가 움직이면서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보좌가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공중으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15절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것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자, 우상 숭배를 인해서 지금 10장 하고 있는데요. 8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태양 숭배하는 사람들, 단무스 숭배하는 사람들, 벽에 보면 각양 곤충을 그려놓고 향을 피우는 사람들, 장로들, 25인의 지도자들, 이런 수많은 범죄하는 것을 에스겔이 고발을 했습니다. 더러워서 그 성전에 못 계시고 이제 드디어 떠나가시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도 거룩해야 하고요. 우리가 갓난 나이로 태어났을 때 사실은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뭐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만요, 그러나 가장 때가 묻지 않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사람은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를 사랑하셨던 이유는 어린아이의 심령이요, 그래도 어른들보다는 순수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할 수 있으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룩함으로 지켜야 되고 깨끗하게 지켜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셔요. 그러지 아니하고 내 안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잡다한 더러운 우상이 다 들어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상 거룩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상 함께 하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벨리엘이 함께 할 수 없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함께 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 함께 못합니다. 어둠이 내 안에 있으면 성령님은 떠나가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공존은 안 돼요. 내가 내 성소를 청결하게 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은 이곳에서 그룹들과 바퀴들의 움직임에 대한 묘사를 하면서 1장에서 사용했던 단어를 다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룹 아래 바퀴들이 철저하게 그룹들의 움직임을 따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분열이나 불이치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16절 17절 그룹들이 행할 때는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신이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이 서시면 나도 서고 성령님이 가면 나도 가고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나도 가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유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심령이 좀 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심사는 늘 불편해요. 세상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늘 불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불편할 때는 이거 문제 있다. 진짜 문제 있다. 암이 걸려야 병원 가시겠습니까? 내 마음에 분열이 일어날 때, 내 마음에 균열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균열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안정이 되지 못할 때는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다시 바로 안정시켜 주십니다. 자,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어서 그룹들이 그 영을 매개로 바퀴를 조종하기 때문에 바퀴는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은 그룹들의 움직임에 바퀴들이 따를 수 있게 하는 그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까 리드하는 영 한 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리드하는 그룹이 바로 바퀴들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나의 원동력은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힘입니까? 나의 힘입니까? 뭐 세월이 흐를수록 힘은 빠지지 뭐 힘이 좋아질 리 있겠습니까? 에고 안 아픈 데가 없고 아프다는 소리만 나올 것이고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늙을수록 우리가 힘이 있어지게 됩니다. 주의 성령께서 나를 이끄실 때는요. 주의 신이 나를 이끌 때는 바로 이 바퀴들이 움직이는 원동력이 바로 그 신에게 있었다. 그 신이 움직일 때마다 바퀴가 같이 움직여요. 여러분, 우리 몸은 어떻게 보면 이 바퀴와 같습니다. 자동차 바퀴와 같아요. 자동차 바퀴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전혀 움직이지를 못해요. 아무리 움직이라고 소리쳐도 바퀴들은 안 움직일 거예요. 내가 시동을 켜고 엔진을 걸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엔진을 걸었을 때, 내가 그리고 페달을 밟았을 때 바퀴는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내 몸은요, 성령의 전입니다. 내가 강건할 수 있는 거, 내 영혼이 평안히 거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이끄실 때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이제 성전 문지방을 떠났습니다. 그룹들의 위에 머물면서 지금 떠날 차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은 없겠죠? 성령님이 막 지금 도망치려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막 떠나려고 하고 있어요. 바퀴를 타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엄청난 70년이라는 감옥살이, 바벨론 감옥살이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그 가정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허물어져 갈 뿐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이에요. nothing. 근데 우리는 너무 육체를 신뢰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는 은혜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으시고 내 안에 주의 성령이 지금도 평안히 계시는가, 충만히 계시는가, 주의 영이 이곳에서 운행하고 계심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도가, 성령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성도가 가는 곳은요, 언제나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자체가 생명이니까요. 생명이 가는 곳엔 살게 되어 있어요. 산책해 보셨습니까? 산책? 예. 아멘 하는 분들이 없네. 뭘 믿고 운동도 안 하고 산책도 안 하시는지 모르겠네. 병원에 가보면 나 운동할 걸. 후회하지 마시고 산책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책하면요, 나무가 너무 우거져서 나무를 치고 지나가야 될 정도입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나무들에게 생명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거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생명이 있을 때만 소망이 있어요. 가정이나 개인이나 국가나 할 것 없이 생명이 있을 때만. 그래서 생명 있는 사람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남편, 아내, 형제 원망할 것 없습니다. 내가 생명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 나를 인해서 내 주변이 계속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건 자동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이 자연을 보시면서 겨울이 되면 겨울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수분이 적어지면서 이제 나뭇잎이 하나 둘씩 떨어지게 됩니다. 생명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러나 봄이 되면서 봄비를 맞으면서 다시 생명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를 우리가 눈으로 날마다 보고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이 가는 곳마다 이런 생명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되겠다. 그러면 비싼 향수 안 사셔도 돼요. 저 선물 받은 향수가, 미국에서 선물 받은 향수가 꽤 돼요. 이름 있는 것들. 늘 한 번씩은 뿌려야 되겠는데 잘 잊어버리고 안 뿌려요. 그래도 괜찮아요. 내 자신이 예수의 향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우리의 한국이 이렇게 번영하고 축복받은 것은 그리스도인 때문이라고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남북이 대치하는 가운데서도 북한이 핵을 쏘지 못하고 공격하지 못하고 지금 굉장히 위험하죠. 그죠? 말폭탄이 지금 또 주고받아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에서 연설했습니다. 북한을 공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엄청난 지금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가의 주권이나 안보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영광이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로 가느냐면 성전 동문으로 옮겨가는 것을 봅니다. 19절입니다.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동문으로 간 하나님의 영광은 예루살렘 성읍 동편에 잠시 머무시다가 떠나버립니다. 70년간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정말 이스라엘은 불행을 겪습니다. 그 기간 동안 바벨론에서 종살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400년 종살이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 종살이 했습니다. 이게 유대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리고 전 세계 디아스포라 몇 년 최고입니다. 이거는 1900년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 수도 있습니다.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철저하게 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거하게 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거의 대부분을 보면 외국에서, 강대국에 의해서 억압을 받으면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국가가 이렇게 엉망이 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법궤가 빼앗겼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자신의 남편이 포함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고 엘리도 죽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출산하면서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명명하지요. 이가봇. 그리고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울 가문하고 똑같이 불순종했던 엘리 가문도 4명이 하루에 죽습니다. 줄초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줄초상이에요. 이런 초상을 치르게 되었어요. 그의 가문이. 그 이유가 뭐냐? 이가봇입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며느리가 이름을 짓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순간에 가정과 교회는 세상의 종이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바벨론에서 복역이 끝나고 나서 다시 영광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참 허망하죠. 그죠? 어떤 사람은 일생을 바벨론에서 종노릇 하다가 죽은 사람, 태어나자마자 붙들려 갔다면 70년 후에 혹은 50년 후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생을 거의 외국에 종살이 하다가 이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역이 끝나니까는 나가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 에스겔은 회복의 책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죄는 하나님이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 후에는 반드시 회복하신다.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회복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위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성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이 성전은 천년왕국 물론 성전입니다. 천년왕국 성전인데 하나님의 영광의 완전한 회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7년대 환란이 지나고 지구가 불로 정결함을 받은 후에 천년왕국 성전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이라는 것은 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웬만큼 우리가 소독을 해도 불로 소독하는 만큼 소독이 강력하지는 않을 겁니다. 불로 소독하는 것이 가장 강력해요. 왜냐하면 금을 보십시오. 불에다가 24번 집어넣으면 완전 순금 24K가 나오지 않습니까? 전혀 불순물이 없는 그런 그 순금이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 나온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마지막 때 불로 정결함을 받은 후에 천년왕국 성전에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예, 그렇습니다. 이 나가셨던 하나님의 슈키나 영광이 천년왕국 성전에 들어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시고 심령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이 천년 왕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20장 22절에서 그룹들과 생물들을 동일시합니다. 1장과의 관련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20절 22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발 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 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몸뚱이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행하더라. 예, 지금 이 말씀을 20장 20절 22절 이제 10장에서 이런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을 끝맺으면서 이것이 바로 이 생물들이 1장하고 연관이 있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생물들이 떠나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살고 있었습니다. 2차 포로되어 갈 때 에스겔은 그때 포로되어서 이미 그발 강가에 있었습니다. 비록 바벨론 왕이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통치자는 바벨론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심을 지금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한 거 하나 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며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극렬하게 타는 바로 용광로 소구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또 다른 한 사람이 보이면서 그들은 옷 하나 그을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구출받는, 그래서 이방 나라 왕의 통치 가운데 있을지라도 실질적인 통치자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만왕의 왕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들은 죄로 인하여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이방 왕의 통치 가운데서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믿음 있는 자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과 왕에게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구원받는 용맹한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보나이다. 환경에 노예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환경을 정복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